자, 오늘은 구원론을 공부했습니다. 무슨 책 가지고 했냐? 그레고리 보이드랑 폴 에디가 같이 쓴 복음주의 신학 논쟁이라는 아주 좋은 책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이 책은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주제들, 여러 가지 논쟁들을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다루는 책인데, 근데 이제 복음주의 안에 있는 그 견해들을 소개해 준다고는 하지만 뭐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열린 신학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열린 신학 잘은 모르지만 이게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 책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그 주제들, 논쟁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 먼저 시작을 하겠고요. 이제 구원론 하면 크게 두 가지 그 진영이 있죠.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뭐 칼빈주의는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거고, 알미니아는 아르미니우스,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신학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칼빈이 알미니안보다 몇 년이지? 200년인가? 아무튼 꽤 앞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르미니우스가 굉장히 후배예요, 칼빈보다. 자, 일단 칼빈의 신학은 이 다섯 가지 지론, 튤립이라고 부르는 다섯 가지 지론으로 추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튤립. 하나씩 보면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전적인 타락을 의미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주 회생 불가능할 만큼 치명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 전적 타락은.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의 그 죄로 죽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빌려서 영적인 시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자들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다음 개념이 따라와요. unconditional election.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는 영적인 시체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겐 전혀 없는 겁니다.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전적 타락한 상태의 인간들은 선한 것을 선택할 그 능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뭔가를 해주셔야 돼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가능성은 인간 내부가 아니고 우리 외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만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고 부릅니다. 속죄는 속죄인데 제한된 속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신 거다.
그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떡하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I는 뭘까요? I reddest goal of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부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고자 하셨던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 항력,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라 부르죠. 이 견인은 그 견인차가 사고 난 차량 끌고 가는 그 견인이 아닙니다. 인내요, 인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 조금 흔들리고 넘어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종국적으로는 구원의 문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 반면에 알미니아는 뭘까요? 이제 칼빈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볼 수 있다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택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알미니안주의는 한 4가지 정도로 4가지 지론으로 그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칼빈주의자들의 말처럼 단지 몇몇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뭐 지옥에 가든 말든 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완전한 사랑이냐, 그냥 조금 사랑인 거지, 이제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다. 인간에게도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뭐 예수를 믿으라거나 아니면 너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따를 것이다, 너네 선택해라, 어떤 이런 수많은 본문들 속에서 이 선을 선택하라는 것이 늘 하나님에 의해서 요구됩니다. 뭐 예컨대 신명기 말씀이나 이런 근거 구절들이 있겠고, 그리고 3번, 이제 이 알미니안들도 칼빈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동의해요. 이 전적인 타락을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전적 타락을 동의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야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이거를 이들은 선행적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시작되는 건 맞지만 이건 거부가 가능하다, 강제가 아니다. 거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강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뭐 이런 근거 구절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도의 견인 개념과 상반되는 내용인데, 성도의 견인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종국적으로는 구원에 이른다. 또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보는 건데, 아르미니우스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더 뭐가 다를까? 왜 이들은 이렇게 나눠질까? 좀 보자면, 일단은 칼빈주의의 견해는 논리적이에요. 일단 그냥 칼빈주의자들이 봤을 때 알미니안주의는 약간 모순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타락했다고도 아이고, 인간이 타락했다고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근거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신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 타락했는데 타락과 신앙은 전혀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 고도 말하면서 하지만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것도 이제 상반이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고도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는데 자기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어떤 내용들, 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탄탄한가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 칼빈주의가 더 논리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자들만이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이제 알메니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알미니아는 하나님께서 이 선행적 은혜를 제공은 하시지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영역이 일만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칼빈주의 쪽에서는 그것을 아예 배제해 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배제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구원의 시작과 이 진행하는 것과 구원의 결말까지 전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망과 가능성이 하나님께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본인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안전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만 달린 문제니까. 그죠? 반면에 알메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불안한 어떤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죠. 칼빈주의자들의 눈에 보이는 알메니아는. 자,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일단 이 칼빈주의가 하나님께만 완전히 영광을 돌린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미니안주의자들만이 확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칼빈주의자들의 이 구조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는 이게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아무래도. 왜냐면 사랑하는 자들은 살리기로 선택하시고 아니면 버리기로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약간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차가운 방정식 같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10명 있고 나한테 던져줄 수 있는 동아줄이 1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10개를 다 안 던지고 하나만 던진다면은 그건 이제 내가 뭐 완전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냥 10분의 1 정도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알미니안주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알미니안주의만이 확신을 갖고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게 칼빈주의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물론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하지만 이 신학의 구조상 사실은 그것을 허용하진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비록 그것이 이제 인간 전도자의 접촉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 두 번째 문제로 치고 구조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버리거나 유기할 자를 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놨으니까 뭐 전도 중요한 거지만 약간 긴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릴 소지가 있죠. 다분하죠.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전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양쪽 진영은 어떤 반론을 받을까요? 반론. 이런 반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칼빈주의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에 빠진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는 동아줄이 뭐 10개뿐만이 아니고 1000개가 하나님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구원하신다면 아니 이거 하나님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당성? 하나님이 정당한 거야 과연?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그 말처럼 하나님이 공정하다고 치자. 모두에게 동일한 노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노력을 행사하시는데 그럼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노력에 응답하는 자들만 구원받고 응답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정하다고 봤을 때 그럼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린 건데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자기에게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애초에 누구는 그 구원을 아니 그 복음을 들을 만한 환경에서 태어나요.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그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근데 저기 뭐 문, 그 문명이 아주 원초적인 문명을 가진 그런 민족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접하지 못하는 민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 환경들이 다 있는 건데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 근데 이게 칼빈주의 쪽에서는 이게 설명이 가능한데 알미니안 쪽에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했는데 왜 누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이다. 칼빈은 그냥 딱 깔끔하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건 선택받지 않은 거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신비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버리신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전적인 타락 상태에서 몇 명을 구원하셨다는 게 신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마땅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신비고 이게 감사할 것이죠. 또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 정당한 건지 판단을 그 권리가 인간에게는 애초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주제넘는 짓이에요. 그것은 또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있겠고 또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쪽에서만 뭘 하고 다 하는 거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인가?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알미니안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성경은 우리한테 믿음을 선택하라고 요구해요.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결코 구원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우리한테 믿으라고 이 선택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이거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그 고백해버리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칼빈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우린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약간 좀 애매하죠? 깔끔하게 설명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 타락을 옹호하는 거예요. 되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반복하는데 성경에서 근데 칼빈주의의 견해랑은 들어맞지 않는다. 성경에는 안 맞는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제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구절들 너넨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거나 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모든 민족, 모든 지역의 사람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대답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파멸을 예정하셨다고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그것을 슬퍼하십니다. 그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계속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선택, 뭔가 서로 들어맞지 않는 긴장감이 칼빈주의 진영엔 있거든요. 완전히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 쪽에만 달려있는 신비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다. 결국에는 항상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쉽습니다. 반면에 알미니아는 어떤 반론을 받을까요? 먼저 마치 이제 칼빈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는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태초부터 결정된 선택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말씀이나 뭐 이런 말씀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너네는 이제 알미니아는 예지예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지예정 그러니까 알고 골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하나님 쪽에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믿을 자들은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안 믿을 애들은 아닌 걸로 예정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예지 예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어떤 집단인 거예요. 어떤 민족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처럼.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도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개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태초에 어떤 한 민족을 선택하거나 뭐 집단, 예를 들어 교회 같은 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말고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정들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정의 내용들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예정의 내용들이 이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겠죠. 칼빈주의자들이 계속 하는 말처럼 알미니안들의 그 주장은 그건 구원의 근거를 인간에게 돌려놓는 신학이다. 아주 잘못됐다. 그거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인간에게 돌리고 있지 않느냐 너네는. 이럴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기부금이나 뭐 선물이나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거지에게 1,000만 원을 이렇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내가 주는 1,000만 원을 받아야 이제 이게 그에게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가 받지 않으면 선물이 아닌 거죠.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 거지가 나에게 손을 뻗어서 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 1,000만 원이 은혜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가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 1,000만 원이 생긴 건 저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어, 이 거지에게 이것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어, 저의 어떤 주권이 흔들리거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1,000만 원을 준 사람 쪽에서의 은혜로 이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아는 선물을 받아들일 능력조차도 하나님 의해서 주어진다는 데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선행적 은혜,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 쪽에서 뭔가 먼저 하셔야 된다는 선행적 은혜를 동의합니다. 칼빈주의자들과 이 지점에서 다른 게 없어요. 어디서 달라지는 거냐면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이진 않다. 그런 폭력적인 은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지 필연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예요. 가능하도록이랑 필연적으로는 다르잖아요. 이 차이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좀 해봤는데, 그래요. 이제 구원론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부분 이게 이제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두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루지 않고는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섭리와 예정 그리고 또 다른 주제를 또 보자면 속죄 논쟁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영원히 안전한가?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 아까 성도의 견인 문제죠. 아이고 멀티를 못해서 영원히 아무튼 거시기.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자들은 지옥 가는 것인가? 이순신 장군님은 지옥에 갔을까?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해보고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이제 구원론은 여기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여성 사역이나 아니면 성화도 좋겠네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 방언이 그쳤는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천년왕국, 지옥에 대한 논쟁들. 이제 이런 내용들 시간이 남으면 이런 것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